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그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는 그 에베소를 향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삶의 문제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어야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실 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 넘치게 능히 하실 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제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삶에서도 우리가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기도가 충족되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1,0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돈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죠? 네, 또 다음에 또 2,000만 원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결핍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그것이 채워졌다고 해서 만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식을 대학에 들어가게 하기를 기도했는데,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또 이제 학교 생활을 또 잘해야 되잖아요. 학점도 잘 맞고. 그걸 또 기도하게 돼. 또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제 졸업할 때쯤에서는 또 이제 취업도 잘해야 되고. 그 어떤 세상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그런 거 채워지는 것들은 늘 결핍을 가져온다는 거죠. 만족함이 우리에게 100% 주어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죠? 네.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18절과 19절에 언급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는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은 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충만하다는 것은 나에게 진정한 만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삶에 진정한 만족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뭐 열심히 무엇을 해서 그것을 기도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늘 기도하지만 정말 진정한 만족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뿌리를 받고 내 안에 존재하게 될 때 우리는 충만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내가 막 세상에 구하는 것, 어떤 것들을 이룬 것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더 충만합니까? 성경은 그것이 더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기쁨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에서 진정한 기쁨과 충만함이 발견되어진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정말 이 기쁨이 무엇인지 저 잘 몰랐었습니다. 내가 뭐 열심히 성취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행복이지 뭐 다른 게 있는가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 그것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되는구나. 그게 큰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정말 그 죄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용서가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 그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로 존재하는 것. 죄와 상관없는 자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셔서 영생으로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러한 존재로 내가 간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나의 욕심에 의해서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용서되면서 또 그리스도와 묶여서 같은 운명으로서 영원한 인생을, 죄가 없는 영원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내 안에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행복이라는 거죠. 어제도 제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제도 제가 아내를 자꾸 운전을 좀 가르치게 됐어요. 그 짧은 순간인데도 그 가르치는 사람한테 막 욕을 하는, 막 화를 내는 그런 말을 제가 막 듣게 되더라고요. 정말 원수까지 느껴지는, 그리고 막 저도 분노가 막 나오고, 막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는 가르치지 않겠다. 다시는 배우지 않겠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그걸 통해서 또, 느끼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은혜를 따라서 성품이 좀 더 사랑이 있는 사람은 되지만, 그 죄의 뿌리가 이 죽는 날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지.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를,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를 예수님이 들어와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 묶여서 그렇게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용서하면서 끝까지 영생으로 인도하면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을,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 있고 나는 정말 그분의 용서를 받으면서 영원한 나라로 간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내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인생이라는 그 세계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 그래서 영원한 인생을 걸어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옛날에 어떤 그 한문 문구에 그런 게 있었어요.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인이라. 뭐 그런 문제 있어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더 이상의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이제 그런 이제 한문 그런 내용인데, 예. 아 정말 이 인간이 인간이 알아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이제 몸으로 알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제 누리는 존재가 됐다는 것만큼 더 가치 있고 귀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그게 내가 어떤 많은 일을 해서 있잖아요. 많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뭐 건물을 짓고 뭐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진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지극한 영광이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살아간다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이냐 이거죠. 네? 우리가 인생의 행에서 진리의 방향을 알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것을, 이것을 인생 속에서 내가 배웠다면은 이거보다 더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인생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늘 반복되는 것 같은 거잖아요. 여기의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면서 나와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짐을 물리쳐 주시고 영생으로 살아가서 인도해 주신다. 그거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장애물과 고난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것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함을 내가 알므로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묶여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죠? 그리고 나의 죄짐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십자가에서 용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는 이 기쁨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발견해야 될 가장 귀한 소식이었고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라. 그것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교회한테 정말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더 넘치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충만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까지도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는, 영광이 영원토록 무궁한 거예요. 그 삶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께는 대대로 영광이 주어지는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가 있는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 딸을 좀 제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게 됐는데 가는 길에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치유하는 가운데서 시간이 지체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그 딸이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달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그 딸이 살아났어요. 근데 야이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간절히 구했던 것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내게로 오기를 바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딸이 그런데 그 사람이 원했던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을 경험했잖아요.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의 더 큰 일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기도해서 뭘 얻어내는 것에서 우리가 그 차원의 시각이 머물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다는 사실 있잖아요. 내 마음에 거한다는 사실 자체가 큰 기쁨이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사실이,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우리가 정말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기쁨을 얻는 그런 수준이었으면, 물론 그런 기도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속 해야 되는 기도죠. 그렇지만 더 큰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더 큰 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진정한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느끼면서, 그리고 내가 두려움 없이 인생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최선으로 돌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안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묶여서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이거를 내가 믿고 살아가는 이 삶, 확신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한 삶이라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가 발견한 삶이에요. 그것이. 그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했던 거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삶의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다 되기를. 아시겠죠? 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는 끝에 거의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뒤에 요한 1서. 자,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냐. 네,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은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아시겠죠? 네.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행위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했을 때는 내가 가장 큰 사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있음을 늘 고백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인생에 우리 인간이 발견해야 된 최고의 길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알았고 그 기쁨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에베소 그분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움 없는 사랑의 삶,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꼭 존재하기를. 예.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가 나와 예수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큰 사랑과 그로 인해서 정말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는 것 속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곳에 있다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정말 죄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인데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알려주시고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두려움 없이 사랑으로 이 세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참다운 사랑의 기쁨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